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어나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일꾼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선거날이기도 하자 또 빨간 날이어서 휴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휴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오랜만에 군대의 선후임들을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너무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전역하고 3년, 4년 정도 동안 서로 안부도 모르고 지내다가 우연히 또 시간이 만나서 이렇게 서울에서 다 같이 선후임들이 만나는 전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투표를 하고 그 전후의 자리에 나아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한강에 앉아서 이렇게 이쁜 꽃도 바라보며 그동안은 하지 못하였었던 긴 시간, 또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간 어떻게 우리가 지냈는지 이렇게 나눔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이었어요. 이 안부는 너무 짧고요. 9시간 정도 같이 붙어 있었는데 안부는 30분도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나머지 8시간 30분은 군대 얘기만 주구장창 했어요. 내가 해병대 시절 때 뭐를 했네, 내가 해병대 시절 때 이만한 업적을 이뤘네 하면서 다들 자기 자신의 군 생활의 휘황찬란한 과거들을 이야기하기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서로 군 생활을 평가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조금 실수했구나, 부족했던 부분은 그땐 그랬지 하면서 웃어 넘겼고, 또한 본인이 너무나도 잘하였다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막 자랑하며 서로 칭찬하는 교제 자리에도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칭찬을 받는, 이렇게 군 생활을 너무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병사가 있었던 반면에 너는 군 생활이 조금 아쉬웠어, 너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너의 군 생활은 그닥 만족스럽지 못했어 하며 서로의 지난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는데요. 누구는 잘하였고 누구는 못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섭리인 것 같아요. 1등이 있으면 늘 꼴등이 있듯 누구는 앞서 나갔고 누구는 뒤처졌는데, 이 앞서 나가고 뒤처졌고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서 우리가 이 해병대 생활 가운데 잘하였고 못하였고를 나눴는가 하여서 살펴보아하니,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또한 군인으로서의 강한 체력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던 자들보다는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임이 내린 명령, 간부가 내린 명령, 이 해병대라는 조직 안에서 내려지는 명령 가운데 착실히 그 명령을 묵묵히 수행했었던 자가 군생활을 잘하였던 자라고 우리가 칭찬하였었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졌어요. 체력은 너무나도 강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매사에 1등을 하던 자도 있었지만, 이 자는 간부 혹은 선임이 시켰었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는 아무리 힘이 셌고 아무리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한들 너의 군생활은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바른 군생활을 하였다고 우리가 칭찬해 줄 수가 없어 라며, 이 칭찬의 기준을 얼마나 상명하복에 충실히 임했는지 판가름이 나와져서 이렇게 교제의 시간을 가졌었던 모습이 기억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집에 돌아가는 그 버스 안에서 이 모습을 저의 상황 가운데 대입시켜 봤어요. 물론 다 지나간 군대 생활에 대입시켜 본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제 신앙과 한번 견주어 봤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지만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대로 올바르게 행하여 부족하지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요, 나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나 이 정도 재능이 있어요 라며 내 자만심대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며 한 주를 보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던 와중에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이 저와 또 채우는 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 믿고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일꾼된 삶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를 가졌을 때야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내갔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한번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가 쓰여지게 된 계기는요, 바울이 자신이 아들처럼 여겼었던 자신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 중에 디모데를 통하여 많은 격려와 많은 위로와 그리고 믿음을 굳게 행동하길 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을 통한 서신을 많이 작성하곤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신앙인으로서, 믿음인으로서 삶을 살아내 나간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외부로에서부터는 믿는 자에 대한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 교리와 이 진리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득실거렸기 때문에 이 당시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와 비교해도 이 당시의 시대와 별반 다를 거 없이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격려하고 믿음을 깊게 행동하길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실제로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의 경주 가운데 믿음의 끈을 놓쳐버리는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이 거룩한 부담감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둘씩 자신이 사모하였던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작성하며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은혜 안에서 강하고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듣게 하였고 들은 바 어떤 것을 가르치게 하였는지 오늘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병사로서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병사는 자신의 생활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사는 상관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게 되고 상관의 명령만 따르는 것이 병사의 숙명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병사로서의 체력이 강하고 병사로서의 지식이 뛰어난다 한들 상명하복의 자세가 거하여 있지 않게 되면은 그 병사는 병사로서의 가치가 없는 병사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 병사가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뛰어난 것 같고 그 병사가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맞는 것 같아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부하와 자신의 선임과 나아가서는 자신이 속한 군대가 전멸하게 되어지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초래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우리는 반역자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병사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모자랄지 몰라도 주어진 명령에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여 임무를 최선을 다해 완성해 나가고 또 팀을 위해 나를 부른 모병관의 기쁨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 갖고 오면 이것은 더 이상 반역자가 아닌 참된 병사라고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자리에 거하시길 소망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어요. 주님이 하신 명령 가운데 주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어 보내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또한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 자유함 가운데서 기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허락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의 의지를 허락하신 것은 너 뜻대로 너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생각대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라고 죄에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하고 그 신앙 가운데 거하였을 때 우리가 비로소 참된 진리와 참된 자유함을 맛보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자유롭게 삶을 살고 싶어도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서의 자유가 아닌 죄와 타협하는 모습 가운데서의 자유예요. 이 모습 가운데 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상명하복의 병사의 모습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 가운데 거하실 줄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선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치가 있다고 한들 그 종목이 요구하는 규칙을 벗어나게 하여 승리를 쟁취하면은 그것은 실격으로 멈추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갖고 온다 한들 나에게 우승 트로피, 나에게 메달은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어제의 상황만 잠깐 살펴봐도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또 현빈 청년과 목사님과 이렇게 탁구를 하는 교제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너무나도 이기고 싶은 나머지 몇 가지의 때를 쓰고 반칙을 쓰면서 겨우겨우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쟁취한 승리는 뿌듯함보단 각종 비난과 손가락질이 난무하며 이렇게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어라는 큰 가르침을 또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아무리 자신이 뛰어나게 어찌저찌 자신의 방법으로 이겼다고 한들 그 종목이 요구하는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긴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신앙의 경주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우리 신앙의 경주 가운데 우리의 규칙은 어떤 규칙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규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한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착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혀서 선하여야 하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내 삶의 규칙,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 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 측은 우리 개혁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혁신학의 교리는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성경의 최고 권위,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하나님의 통치와 문화 변혁을 강조한다 라는 교리 가운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의 교리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 가장 앞줄에 보면은 성경의 최고 권위,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적으로 내 삶에 다가와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어떨 때는 등져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말씀은 어떤 것은 진실이고 어떤 것은 그냥 인간이 썼기 때문에 하나의 설화로 치부되면 결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고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언약하시면 주님은 분명히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앉은 자가 일어나고, 주님이 말씀하셔야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걸 넘어서서 전능하신 그 말씀의 규칙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자로서 나의 삶의 줏대를,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삶을 살아내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농부로서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통하여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라며 농부의 주된 목적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농작물을 수확하여도 그 수확의 시기 가운데 농작에 열매를 못 취하면은 그 농부로서 자격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농부가 한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는 것이겠지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편적으로 바라봤을 때 농부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그 수고는 아쉽게도 헛수고가 되어져 버립니다. 농부는 농작물을 수확할 때 농부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계절 수고하고 땀을 흘려 눈물로써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농부가 아무리 가난하고, 농부가 아무리 배고파고, 농부가 아무리 굶주리고 있어도 내 주머니에 있는 한 개의 씨앗을 농부는 결코 먹지 않아요. 내 굶주린 배를 농부는 한 개의 씨앗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배고프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고난스럽지만 이 한 개의 씨앗을 땅에 심으로써 이 씨앗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며 농부는 오늘도 수고로이 씨앗을 뿌리고 참고 기대하며 그날을 학수고대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농부의 삶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농부로서 부르셨을 때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지금 너무나도 지치고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이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것을 기대하며 삶을 살아내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깨닫는 것으로는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쉬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너무나도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조금만 내 삶 가운데 억울하고 조금만 내 상황 가운데 불행한 일이 닥칠 때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놓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3절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앙의 경주가 고난을 받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경주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너무나도 지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전진해 나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세 가지 단락을 통하여서 병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땐 승리가 주어지게 되어지고요, 경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땐 우승의 트로피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사로서, 농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땐 좋은 경작물을 맺을 수 있고, 이 모든 일꾼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낼 땐 우린 비로소 천국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소망을,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한 주간 삶을 살아나가실 때 힘써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이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갖고 찬양 올려드리려는데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큰 힘을 더하사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먼저 가사 아버지 우리를 침략하려는 사탄마귀 틈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시작할 때도 주님이 주신 지혜,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받들고 한 주간 삶을 살아나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나의 참된 목적인 줄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 그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모하며 삶을 살아내가길 소망하오니 한 주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 삶을 굳건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유 있을 모든 순서,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눈물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주님, 추수의 때에 주님께서 곱절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사모하며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죄를 짓지 않고 그 고난과 그 영광의 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